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나오신 사랑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조금은 긴 말씀이긴 하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스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라엘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다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큐티 말씀으로 함께 하길 소망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이 끝이 났고 이제 다시 한번 민수기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다시 이 민수기 11장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민수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인간의 사유의 흐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의 행동들이 조금씩 쌓여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되었으며 현재 나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론은 그렇게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란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재 나의 존재의 의미는 과거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과 현재 나의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시간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간론은 이와 반대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완성된 미래의 내가 있고 현재 성도의 삶은 그 십자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삶입니다. 마치 미래의 내가 이미 있고 그 미래의 나의 빛을 비추면 그 뒤로 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성도의 현재는 언약으로 완성된 미래의 그림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과거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 즉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겨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이 말씀, 이 민수기 11장 말씀의 전반 부분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심판당하자 심판이 또한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르짖고 또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구약에서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역할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본질적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결국 없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심판이 무서워서 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를 맞춰 복을 얻어내려는 행위와 하나님을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해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없이도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타 종교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은 결코 절대 never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진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결코 못 박혀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마음을 얻기 전까지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모세에게 부르짖긴 했지만 그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들의 조금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모세를 찾은 것이지 그들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는 결국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 결코 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만 산다라는 것을 가장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과거를 추억하며 자기 배를 마음껏 채울 수 있었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현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과거에서 찾는 것, 과거를 추억하며 현재를 후회하는 것들은 현재 자신이 주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이 값없이 이런 것들을 다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음식들은 값없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정작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매일 뚝뚝 떨어진 만나를 불평했던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은 자유가 박탈된 죽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자유가 있고 생선을 먹을지 오이를 먹을지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한 그 돈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자유도 애굽 생활에서는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유를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있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그런 자유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하나님의 이끌림에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미래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철저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바로 이 죽음의 장소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값없이 뚝뚝 떨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네, 9절까지. 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아주 한국에서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2000년대 초반에는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인 최민식 씨는 어떤 방에 갇혀서 15년 동안 갇힌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15년 동안 한 방에서 갇힌 채 먹은 것은 군만두 하나만을 가지고 15년 동안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군만두를 15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며칠만 먹어도 질리는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조금은 다르게 먹기 위해서 만나를 맷돌에도 갈고 절구에도 찢고 가마에도 삶기도 하면서 만나를 맛있게 먹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절대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색다르고 맛있지만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아마 지겨울 것 같습니다. 아마 쳐다보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다 큰 어른들이 만나가 먹기 싫다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입맛에 애초에 하늘 양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은 체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의도와 동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행위들, 종교 행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노림수가 있었으며 자기를 부인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열심히 지켰지만 그 속엔 자기 부인을 열심히 한 자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지냈던 것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깨우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어제 부활절이 우리가 지켜졌고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매일 증거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나올 수 없으며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고 그 예수의 피만이 높아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의 피도 믿었고 현재는 모두가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선 어떠한 선도 나오지 않음을 고백하는 삶, 계속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완성하신 미래를 증거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매일매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 없음을 경유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왜 죄인인지를 더욱더 깊게 깨닫는 삶을 평생에 걸쳐 살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십자가 언약을 완성하신 그 미래에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어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현재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서 찾고 있는 것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함을 이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도 고백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는
고백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필요 없음을 모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불가능함을 고백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어떠한 기여할 수 없음에도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주님의 언약은 이처럼 우리의 불가능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죽어질 때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던 선한 종교 행위들조차 나를 자랑하기 위해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벗겨짐으로 인해 주님의 언약은 드러나기 시작하고 성취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마음의 동기를 성령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서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잘 따르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현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말씀에 순종하는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며 안달해 왔습니다. 때때로 탐욕의 눈이 멀어 관계보다 사람보다 더 가지려 했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하며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 탐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후에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새벽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